하나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복음을 위해 일생 드렸던 누가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도 누가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4절 교도하겠습니다. 신약 328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골로새 4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이 결론 부분에서 교회가 뭔지를 보게 되고요.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이제 보게 하는 본문이죠. 왜냐면은 7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인물 보면은 앞에서 말했던 그 세 사람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사람은 할레파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 있는 반면에 그 뒤에 나와 있는 에바브라 그리고 누가 그리고 데마 이 사람들은 진짜 헬라파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그들은 뭐예요? 서로 문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문안한다는 게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옛날에는요 문안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에 갔다 오는 즉시 그 국경 딱 그 앞에서 발에 먼지를 떨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도 안 해요. 식사도 조차 뭐 더 하지도 않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안해요. 왜요? 복음 때문에. 그죠?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남북이 하나가 되고 우리 흔히 말하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하나 되고 또 우리가 이 기득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뭐냐면 이 대화의 상대를 자꾸 넓혀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을 때도 친한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근데 사람도 친한 사람과 대화할 때 편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 이렇게 확대하세요. 식사한 자리 그대로 앉아서 1부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그 자리에서 노닥거리다가 또 2부 예배 드리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좀 다양하게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이 복음의 능력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런 가운데 이제 자유자도 있고 종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쨌든 이제 이런 가운데 사람들의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골로새에서는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쓴 말씀인데요. 터키의 서쪽에 에베소에 있다면은 그쪽에 이제 동쪽으로 이 골로새
교회가 있고요. 지역이 있고 그 주변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 교회가 이제 성경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골로새 지역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두란노 서원이 있었죠. 복음을 전할 때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그 당시 에베소가 일종의 수도와 같았거든요. 에베소에 와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자 자기 고향에게 돌아가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골로새서 옥중서신이 쓰여졌다는 것은, 로마에서 쓰여졌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의 사정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냐면은 7절에 두기고를 보내요. 그러면서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쭉 설명하는데 우리 나중에 우리 바울의 동역자 두기고 할 때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뿐만 아니라 뭐냐면 할레파 사람들이 11절 같은데 보면 세 사람 나오죠.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할레파 뭐냐면은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는지도 11절에 나오죠.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도의 위로가 귀한 이 권면의 말을 통해서, 따뜻한 말을 통해서도 또 상대방의 아픔을 알아줌으로써 위로를 받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만의 위로가 아니라 다른 위로도 얘기를 해요. 로마서 15장 4절 같은 데서는 우리가 성경을 봄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마다 성경을 읽음으로 내 처지랑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면서 위로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로받는 방법이 지체를 통해서만 위로받는 게 아니라 내 속사정을 아는 내 주변 사람들만이 아니라 말씀을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성경을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또 보여준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딱 보고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있잖아요, 동역자들한테서는 정말 복음을 위해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된 위로가 아닌가. 이런 위로가 있어야 큰 힘을 받습니다. 목사인 제 자신이 어떤 때 위로받느냐? 여러분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관심과 사랑 이런 거 베풀 때서 위로를 받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서 있을 때 큰 위로받아요. 특히 여러분이 어려운 일 겪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모습 보잖아요. 진짜 위로받아요. 큰 위로를 받아요. 그런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인 제 자신이 이제 목회 사역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런 위로가 없다면은 목회하기 어렵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뭐 많은 경우에 이제 교사분들 보면은 교사나 또 순장님들 또 장들, 리더들 이런 분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에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정말 뭔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어떤 열매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큰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죠?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애들이 믿음 안에 자라나면은 기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엿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에바브라도 12절에 이제 등장하는데, 에바브로는 뭐냐면은 그가 어떤 기도 제목을 항상 중보기도하냐 보면은 12절에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여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좀 기도도 수준이 있잖아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를, 좀 이런 수준 있는 기도, 이런 좀 성령의 기도를 우리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도가 마음이 뜨거움 속에서 오는 기도도 성령의 기도예요. 그러나 뜻 가운데 하는 기도도 성령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에 나타난 기도 24개 하고 일반 서신에 나타난 기도 12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 먼 나라 이야기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들의 신앙이 좀 수준 있고, 수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예, 거한다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서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한다라고. 왜? 골로새에서 온 성도가 이 에바브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거기 리더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 그럼 이제 14절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14절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누가를 보는데 이 누가가 누구냐? 사랑받는 의사. 사랑받는 의사라고 이제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누가에 대한 기록이 곳곳에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많이 나오는 걸 봐요. 빌레몬서 아시죠? 빌레몬서. 그죠? 빌레몬서는 뭐냐면 골로새 성도 골로새 교회의 예배 초소가 이 빌레몬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당시에 거의 니덕격의 그 사람이 빌레몬인데, 그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가 도망갔더랬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너가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빚을 이 오네시모에게 좀 이렇게 탕감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저 기회가 되면 내가 갖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빌레몬에서도 무슨 얘기하냐면은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우리 방금 읽었던 그 인물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물 누가 4명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 무난하노라. 왜? 골로새서랑 같은 동네니까, 같은 교회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빌레몬에 등장하고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마지막 바울의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유언서와 같은 게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이 후서 쓰고 이제 목베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후서에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순교를 끝까지 옆에서 곁에서 지켰던 사람이 이 누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남다른,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남다른 동역자였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너가 올 때, 이제 임종이 왔으니까 마지막 이제 이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너도 와라.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도 함께 데려오라. 그가 나의 모든 일에 유익하니라. 그런 거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석방돼가지고 로마 첫 번째 재판에서는 석방돼서 이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잡혀서 죽는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때 이 마가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금 뭐예요? 마지막 자기가 두 번째 옥에 갇혀서 죽을 때, 그 기간 동안에도 이 마가가 바울 곁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때문에 싸웠잖아요. 왜냐면 헌신되지 못하고 선교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유약한 그 마가에 대해서 2차 선교 나갈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싫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라를 데리고 가, 이 바울이요. 근데 바나바가 데려갔던 이 마가가 커가지고, 영적으로 커가지고, 지금 뭐냐면은 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이미 지금 뭐냐면 이 바울 곁에서 마가가 굳건히 동역자 역할을 한 걸 보면은 참 바나바를 통해서 많이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마지막 임종 때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다는 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우리가 좀 더 우리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가는 의사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서 우리가 지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에 이제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14절까지 나와 있는 세 인물 에바브라, 데마 그리고 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11절에 이 골로새에게 세 명을 문안했었죠. 세 명이 너에게 문안한다. 아리스다고 10절에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는 예수. 이 사람은 할레파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할레파가 유대인이 틀림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근데 그 다음에 에바브라, 누가, 데마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가 헬라파, 다시 유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러면은 헬라파에 연결해서 설명했겠죠. 그래서 누가가 문안한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사람과 뚝 떼어가지고 에바브라와 데마와 함께 누가를 소개한 걸 보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을 기록한 인물 중에서 이방인이 기록한 저자 가운데 유일한 사람이 이 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거죠. 다 유대인들이 기록했는데 뭐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그렇잖아요. 야고보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다도 유대인이고 계시록 쓴 요한도 유대인이고. 근데 여기 뭐냐면 오늘 여기 등장한 의사 이 누가는 헬라인이었다면은 이건 남다른 은혜죠. 벌써 그 자체가 이건 전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귀중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용했다. 남다른 감회가 있고 남다른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누가였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의 임종, 순교당하는 그때까지 돌봤을 뿐만이 아니라 골로새 성도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거 보면 그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병을 갖다가 치료하는데 돌봐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의 그림자만 보고 수건만 앞치마만 가져가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났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의사가 뭐 필요하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유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방언과 같은 은사는요 우리에게 딱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좀 이런 말은 좀 덕스럽지 못하지만 술을 먹어도 그 사람은 방언해요. 근데 이 신의 은사 같은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은사를 행할 때 어떤 사람을 우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통로죠. 근데 그만큼 통로가 될 만큼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 은사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때 상황에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어쨌든 이 누가 의사가 있음으로써 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특별 은총뿐만이 아니라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 주변 사람들을 돌봤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 쓸 때도 뭐라 그래요? 네가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좀 먹으래요. 그러니까 위장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모로 하나님의 그런 일반 은총 속에 나타난 그런 모습이죠. 더구나 요즘의 의사들은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만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은총 가운데 있지만 항상 우리는 특별 은총을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만 아니라 특별 은총 우리가 의지하는 가운데 사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이제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이 의사로서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했냐면 앉아만 있지 않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 합류했느냐? 2차 선교 여행 때.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바울이 유럽 선교를 시작하죠. 그게 이제 첫 관문이 빌립보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러분 아덴, 고린도 이렇게 그리스 지역 유럽에 복음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때 유럽 선교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누가입니다. 물론 그 전에는 디모데가 합류했고요.
디모데가 합류했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선교할 때 디모데가 합류했고, 그 다음에 누가 하냐면 누가가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합류를 해가지고 이 바울과 함께, 그 일행과 함께 유럽 선교에 힘을 보탰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재밌는 거는 뭐냐면 누가가 이제 2차 선교를 하면서 이 밑에 아가야 지방이죠. 북쪽은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그러고 고린도의 북쪽을 마게도냐, 아래쪽을 아가야 그래요. 근데 그 아가야에 우리 뭐냐면 강남에 수소동이 있듯이 고린도가 있고 이론동이 있듯이 이제 뭐냐면 아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갈 때 빌립보 교회에 누가 남아 있었냐면 이 말이 이제 누가가 많이 나오는데 이 누가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의 구제비를 가지고 각 교회에서 구제비를 모아서 대표로 올라갈 때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 누가가 구제비를 가지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누가는 지금 어떻게 돼요? 많은 부분에 바울과 함께 선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느 특정한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은 곳에서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면서 바울과 편지를 주고받고 때로는 함께 모이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뭐냐면 누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헤어져서 3차 선교 여행 때 뭐냐면 3차 여행이 끝나가면서 돌아갈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합류했던 사람이 누가였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이 정말 부당하게 2년 동안 벨리스 총독에 의해서 가이사랴에서 구금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벨리스 총독이 바울을 감옥에 갇혀놨는데 사실 이렇게 가택연금이죠. 사람들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예, 그렇지만 2년간 있는데 그때 누가 있느냐? 누가가 있었어요. 누가. 그래서 2년 동안 그는 자료를 수집을 해요. 또나 의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로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자료가 성경으로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때 자료를 모아서 누가가 2권의 복음서를 쓰는 데 있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누가복음이 마태, 마가, 우리 요한복음과 달리 아주 독특한 이 복음서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탄생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만약에 이 누가가 그때 가이사랴 이런 데 가가지고서 지금 뭐냐면은 바울과 함께 있지 않았다면은 이런 거는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의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대화하게 되고 많은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 사람들과 질문하면서 주고받는 가운데 들었던 많은 얘기들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아주 문체로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그는 자유로웠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 더구나 그쪽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빌립 집사, 그리고 그의 딸들이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들었겠어요. 2년 동안 떠나 바울과 곁에 있었으니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겠죠.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마리아와 사가랴, 시므온의 노래도 있죠. 창가들. 다른 복음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관에 뭐냐면 만원, 누일 자리 없어서 말구에 누있지 않습니까? 그 만원 사례라든지 목자들에게 천사에 나타난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를 올린 거나 율법의 전례대로 어렸을 때 성전에 들어간 사건, 또 뭐냐면 이 어린 시절에 다른 데서 없었던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순환과 부활에서도 재미있는 내용들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헤롯 안티파스에 예수님이 재판받기 위해서 서 있는 거, 또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굉장한 거죠. 또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오늘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 메시지입니까?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부활의 주님, 그런 모습, 선한 사마리아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탕자의 비유, 바리새인과 서기관, 세리의 기도, 서로 외식하고 한 거 있죠? 가슴 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른 데는 없는데 누가가 쓴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더구나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는 바울의 직계입니다. 바울을 누구보다 존중하고 따라가 다녔던 사람이 누가예요. 그런데 바울이 누구보다 이방 선교에 앞장섰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역자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사도행전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제일 먼저 전파되게 한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사실을 기록해놔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데 9장에 고넬료 사건을 딱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기술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누가라는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글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예나 지금이나 의사들이 실력이 없으면 의사 못 하잖아요. 예, 어느 정도 실력이 되어 의사를 하는데 그만큼 아주 쟁쟁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 자기 삶을 헌신하고, 더구나 의사면 어떻게 보면은 나은 생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고생하면서 복음의 의사로서의 그 소임을 다했던 사람이 누가라는 거죠. 벌써 이 사람의 관점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돼요. 두 번째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같이 돌봤던 그런 고생한 사람이 누가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서까지 우리에게 쓰므로 귀한, 이건 다 가이사랴에 있을 때 다 접수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그때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함께 갔던 사람이 또 누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서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누가의 일생을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복음 전도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다한 누가는 자기를 후원한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자기를 이제 후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지금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의 그런 모습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고 이제 도전받게 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 한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우리 8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8장 18, 19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를 보냈는데 누굴 보냈냐면 한 명의 동역자를 갖다가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8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했어요. 그때 이 동행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를 지목을 해요. 우리 하나 더 보겠는데요.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의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요거는 이제 빌립보가 구제비를 할 때 누가가 가지고 가거든요. 그랬을 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8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 이 복음으로서 함께 했던 그 동역자, 동일 인물로 보는 거죠. 누구냐 했을 때 이제 누가로서 이해하는 것이 적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100% 맞다고 한다면, 거의 이제 100% 맞지만 확실히 100% 많다고 한다면은 그에게 쓴 말을 보세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누가. 이 멍에를 맸다는 것은 이 송아지 두 마리에 하나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그만큼 같은 뜻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일생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세기경에 누가복음의 그 쪽복음에 이 저자가 누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가에 대한 설명의 그 글이 문서로 발견이 됐는데요. 그 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직업 의사였다. 그는 또한 사도들의 제자였으며 후엔 바울을 수행하여 그가 순교하기까지 같이 다녔다. 누가는 아내도 자녀도 없이 일심으로 주님만 섬겼으며 84세로 베오디아에서 성령 충만하여 잠들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리아 출신 안디옥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터키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 2차 아마 이제 선교 때 이제 주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디모데 같이. 그래서 주님 만나가지고 일생 이제 복음을 위하여 자기 삶을 드렸던 사람이 누가였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 정신이 퍼뜩 나죠. 자, 그래서 말씀을 우리 이제 정리해 보면 바울 곁에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바울과 함께 멍에를 맨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교회를 꿈꿔요.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근데 좋은 교회나 건강한 교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거죠. 예.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누가처럼, 우리 바울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이죠. 복음의 우리가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좋은 교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교회 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바울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신앙생활 할 때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제자답게 우리들이 좀 의식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잘해야 되느냐, 일생 복음을 위해 자기 삶을 드렸던 이 누가 이런 누가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도 의사라고 한다면 남부럽지 않고, 의사라고 한다면 안전을 추구할 수 있고, 영광과 어떻게 보면 종기를 이 땅에 다 받을 수 있지만 다 벗어버리고 바울과 함께 일생 주님 섬기다가 주 앞에 갔던 그 인물이 바로 누가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한 많은 수고와 애씀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84년간의 그 인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약 6군데 나와 있는 이 누가의 이런 행적을 살펴보면 참 멋있게 살다 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의 은혜가 받는 거죠.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엉뚱한 데 은혜 받지 말아야 돼요. 84세까지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정말 그때까지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가. 시므온과 안나 같은 경우 보세요. 어린 아기 예수를 정말 마리아가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결례딸 데려왔을 때 그 안으면서 한 말 보세요. 그 안나 같은 여선자도 84세 10대에 혼자 돼가지고 일생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중보기도 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모습, 그뿐만 아니라 시므온의 주여 드디어 나를 놓아주는구나 하면서 그 시므온이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를 통해서 네 가슴이 칼찌르듯 하리라 라는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에 대한 예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뭐예요? 이 아주 노인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누가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이제
줬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시므온, 왜 자기가 썼으니까, 이 성경에 누가 보면 썼으니까, 하나님 저 안나와 같은 여선자, 하나님 나도 일생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기도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의 위인들, 우리 선배들, 우리가 잘 이렇게 그려보면서 하나님 나도 그러한 삶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우리 좋은 성도들,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누가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으로 위로받는 그런 신앙의 수준들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좋은 의사의 직분이 있었지만 복음을 위하여 그 직분을 사용하려고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어느덧 16주년이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더욱더 우리가 분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덧없이 흘러가는 그 인생 가운데 내 인생 내버려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거슬러 올라가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이 쓰여지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어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 누가를 담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